본문 출애굽기 19장은 우리 구원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 19장은 전체 구속의 역사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그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에 지도자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모세에게 중재 역할을 맡겼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언약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라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그런 언약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려 할까요? 그냥 지금까지 쭉 해왔다시 그냥 알아서 하나님 백성 되면 되지 무슨 꼭 언약을 이렇게 세우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증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 보면서 내가 누구와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결혼하신 분들이 결혼 증명서 이렇게 떼달라고 결혼 증명서 보면서 내가 결혼한 거 맞구나 보는 것처럼 언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 자를 확신하고 또 언약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은 그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무슨 말입니까? 언약 세우기 위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 어떤 분과 맺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나와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은 그 시내 광야에 국한된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신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 소유하고 온 세계를 그곳에 계시는 분, 그분의 주인이 바로 나와 지금 언약을 맺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의 구름, 밤에 달, 별, 낮에 해, 그다음에 바람, 그다음에 모든 산과 모든 바다, 모든 생명체를 다 소유하고 계신 그 주인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희들이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진짜 그분과 언약을 맺고 그분의 소유가 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숨막히는 일이죠. 너무 좋아서 감격스러워서.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무엇이 된다고 그랬냐면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소유라는 말의 그 뿌리를 찾아가면은 숨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거는 너무 소중해서 아까워서 못 내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주머니 깊이 숨겨놓고. 근데 그런 민족이 누가 되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런 숨겨놓을 만큼 소중한 민족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면서 또 주권자 되시는 분이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민족이 이 언약을 통해서 내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런 민족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따릅니까?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분의 변화죠. 신분의 변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는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음으로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또 그분을 소개하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네. 멸시받고 천대받던 자리에 미끄럼 민족에서 이 언약을 통해서 정말 거룩한 존귀한 그런 백성이 되게 하셨다. 신분의 변화, 천지가 개벽할 그런 일입니다. 신분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고 또 그분의 소중한 민족이 되고 하는 거, 이게 언약이죠.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민족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민족이 되었다. 그런 민족으로 완전히 탈바꿈 세워주신 것이 언약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이것은 사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신약 시대, 즉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언약을 맺게 된 자들의 표상, 예표, 미리 보여주는 상징과 같은 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걸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세운 자 같은 말이죠. 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즉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음을 믿는 자, 다 즉 같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존재로 탈바꿈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이 언약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언약을 맺은 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 믿음, 그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거기에 도장을 찍을 수 있었을까? 이건 우리가 원해서 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요청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도록 주도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언약 맺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닐 수 없어. 우리 좀 결혼 서약을 좀 하고 결혼 증명서에다가 좀 사인하는 그런 거 좀 하자고 서류 작업을 하자고 이렇게 요청해서 우리가 된 게 아니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지금 눈앞에 있는 물 없다, 물 마시면 되고 그 다음에 먹을 거 없으니까 먹을 거 달라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시내 광야를 도착하자 모세를 불러 올리고 모세를 말미암아서 언약의 그 시간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는 예수를 믿고 무슨 언약이라는 거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셔서 예수 믿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사실 우리는 언약 맺을 자격도 없는 자들이지요. 늘 불평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때가 되니까 자리 다 마련해놓고 너 여기 와서 사인도 하고 도장도 찍고 우리는 이제 언약의 관계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맺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아끼시고 소중히 간직하는 그런 소유가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 무엇을 통해서요?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자격 없고 또 뭐 언약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불러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과 또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언약의 백성이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려온 모세가 백성의 대표들인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 사실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 8절에 보시면은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했다라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지금 중간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백성들이 한 말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이런 중재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백성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언약 체결의 조건이에요. 언약 체결의 조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행함으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뭐 도장만 찍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언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뭐가 언약의 백성입니까? 언약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과 그런 순종이 있을 때에 그때 언약이 성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딴 거 아닙니다. 딴 거 아닙니다. 자꾸 다른 데서 자꾸 의미를 찾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언약을 체결하는 자의 마음가짐이요 또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언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다 똑같잖아요. 뭐 얼굴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그걸 진짜 보여주죠. 뭡니까?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행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도 삶은 전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분이 하는 말이나 행동과 결단은 사실 아니에요. 언약 맺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결단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 언약을 체결한다고 했더라면은 정말로 진심으로 그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언약에 동참한 자라면은 100%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도 어긋나고 이루어지는 않죠. 물론 이제 실수하고 그랬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분의 삶에는 반드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사랑이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믿음으로 살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가르침이 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나중에 보니까 다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일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나중 보니까 다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언약의 백성인가?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돌아보니까 나 때문에 싸운 사람, 다친 분도 있고 상처받았다는 분도 있고 막 그렇다 그러면 내가 가는 거와 불화가 자꾸 나타나 부딪히고 있고 막 이렇다. 자기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내가 왜 자꾸 부딪히지? 싸움도요 이렇게 딱 해야 나는 것처럼 안 부딪혀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꾸 내가 부딪히고 있고 나 때문에 자꾸 뭐가 생기고 있다는 거는 우리 믿음을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건 다음이고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으로.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예수님 삶을 보면은 가는 곳마다 베푼 게 사랑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자고, 위로해 주는 자고, 기다려 주는 자고, 따뜻하고 온유한 말로 격려해 주는 자고, 볼품없어 보이는 사람들, 조그마한 아이들까지도 예의를 갖춰서 대할 줄 알고, 그야말로 사랑이 줄줄줄 흘러넘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예수님 증거하고 드러내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언약을 통해서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확인하면서 예수님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사랑의 열매 많이 맺히고 하나님의 소유요 또 제사장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무것도 아니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또 그 언약을 받은 저희들 언약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